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주석 선포 맛보기 105강입니다. 10월 1일 우리 첫날 오후 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2절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18절 요거 두 군데를 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게 제네바 교회 교리문답 147번이거든요. 147번째 문답서인데 그게 달리 말하면 열 이야기들, 모든 이야기들, 이른바 십계명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는 것에 두 번째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른 신이 있지 않으리라. 그리고 형상을 경배하거나 섬기거나 하는 건 안 하리라 하는 그런 예언을 말씀하셨어요. 미래, 미완료 그런 동사꼴로 해가지고 하나님이 약속, 선언을 하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하는데, 그래서 제가 형상과 계시 언어 그래서 제2계명은 오늘 10시간째예요. 1계명 10시간을 했고 2계명 10시간째인데 형상과 계시 언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그 계시, 언어로 기록하신 거, 쉽게 말하면 성경이죠. 성경 기록, 계시 기록. 그것을 우리가 과연 우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어떤 거든지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것을 경배하거나 숭배하거나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예언을 하신 거예요. 뜻밖에도 우리가 이 우상이라는 거를 그냥 얼른 쉽게 보통 그냥 상식으로 와전되거나 아니면 유치한 그런 것들을 갖다 보통 신에 비겨서 다른 신, 가짜 신, 미신, 우상, 형상 그렇게 말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막 개념이 들쑥날쑥인 거예요. 멋대로 해석하고. 어떤 경우는 연극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런 예수께서 태어나신 것을 어느 절기를 만들어 놓고 성경에 있는 걸 이제 꼬마들 연극을 한다거나 심지어 어떤 영화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돌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과연 그런 것들이 타당한가? 그런 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차하면 너무 극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어영부영하다가는 또 완전히 짬뽕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중에 가장 첨단이 언어예요. 언어, 말과 글. 말글로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성경이 우상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면 참 진부한 무슨 장난 같은 말같이 들리지만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아는 자들이 율법주의도 있고 복음주의도 있고 다 성경 가지고 그들 나름대로 해석을 하는데 나타나는 양상은 성경에서 일그러져 있거든요. 궁극으로 따지면 다른 신에게 쏠리게 되는 거예요.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 얘기를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 31장 그 두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출애굽기 24장 12절을 먼저 읽고 출애굽기 31장 18절을 읽은 뒤에 간단히 이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우리 마무리 짓겠습니다. 바요메르 예호바 엘 모셰 알레 엘라이 하하라. 이거 뭐예요? 비흐예 샴 브 에트나 르카 에틀루 호트하 에벤 브하토라 브하 미츠바 아쉐르 카타브티 르 호로탐. 그 다음 31장 18절입니다. 바이테넬 모셰 크 칼르토 르 다베르 이토 부하르 시나이 시네이 로트 하 에두트 로트 에벤 크투빔 브 에츠바 엘로힘. 우리가 구약 성경 이른바 토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토라라고 하는 게 모세 오경이에요.
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이 5권을 한 권으로 놓고 봐야 합니다. 어디까지가 창세기고 어디부터가 또 출애굽기, 그건 사람들이 편의상 나눠 놓은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성경관, 구약관, 율법관이 완전히 판이하게 다를 수 있고 우리 보는 시각이 생각하는 그 한계가 완전히 천차만차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궁극으로 예수스 그리스도스 우리 구주님에 대해서 들쑥날쑥으로 주의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그 극단으로 나가면 우상을 만들어 놓을 수도 있고 거짓되이, 그러니까 이 기록을 가지고 말이죠. 기록, 옛날에 기록된 게 없잖아요. 기록으로 남았다고 보통 일컬어지는 게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모세 전에 쭉 있었던 선조들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모세 때 기록한 것으로 일컬어지는 거. 어떤 건 모세 죽은 뒤에 된 부분도 신명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참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록으로 된 성경을 신성시한다고 할까? 범접할 수 없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위험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어차피 뭐 사람이 쓴 거니까 하면서 일반 세상 인문학, 철학을 대하듯이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맞으면 받고 안 맞으면 뜯어고치거나 폐기하고, 이런 또 극단이 있어요. 그건 세상 우상에 빠져가지고 성경을 또 완전히 엉터리로 바라보는, 그것 또한 빗나간 거죠. 자, 먼저 우리 한번 보시면은 바이멜 예호바 엘 모세 그래가지고 말씀하셨다. 예호바가 말한 거 그렇죠. 누구한테? 모세에게. 그 다음에 여기 31장은 그리고 그분이 주셨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호바죠. 그렇죠. 누구에게? 또한 모세에게. 요 부분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 뒤에 이제 여긴 말하는 직접 화법의 내용이 나오고 24장에는 31장 18절은 이게 대화하는 것이 아니니까 모세에게 무엇을 주었나 하는 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준 시점이 언제냐. 그 칼로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부정사에다 시간을 가리키는 전치사하고 무엇을 줬냐. 여기 내용이 바로 2개인데 돌판들, 저 판때기들 2개를 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24장 31장인데 이게 출애굽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쭉 신명기 전체를 한 권으로 보는 것을 대전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에요. 모세가 썼으니까 싹 다 5권을 창세기에서 신명기, 그러고서 이것을 갈라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출애굽기 1장 1절엔 밥으로 시작하잖아요. 부, 슈모트 이렇게 나오잖아요. 부. 그리고 하는 건 바로 앞부분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을 일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아니 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레위기, 그 다음 민수기 그럴싸하게 잘라놓은 거잖아요. 그 다음 마지막에 신명기. 물론 신명기 조금 이제 이 민수기 뒤에 약 대략 40년 지난 데 쓴 것이 신명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는 또 굉장히 밀접해요. 출애굽기랑 레위기 있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또 신명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통독을 해서 전체를 크게 잘라보고 그 다음 작게 잘라보고 하는 그런 작업을 저마다 실제 해봐야 돼요. 다른 책 참고하기 전에.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제 언약궤시 시내산 언약에 속한 토라를 주시는 그 내용이 20장부터 기록되거든요. 올라가서. 그러니까 쭉 앞부분부터 해서 그 시내산을 몇 차례 오르내립니까? 10차례 넘습니까? 성경 기록이 참 기이하고 잘 우리 숙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쭉 하는데 24장 12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여기 내가 적었다, 내가 썼다 하는 요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쭉 얘기한 다음에 그 쓴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엘로힘 손가락 안에서 엘로힘 손가락을 가지고 적힌 돌멩이 판들,
예, 판때기에다가 기록을 했던 거예요. 이걸 갖다가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주셨는지 하나님 손이 없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떡하니 내놓은 거죠.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글자를 써서 2개를 주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기록이 이제 이 출애굽기를 놓고 그 뒤에 다시 한번 또 주지 않습니까? 내려오니까 막 우상 노름하고 있으니까 금송아지가 엘로힘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새겨준 걸 또 뒷부분까지 마감한 게 출애굽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레위기 부분은 이제 특히 좀 잘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그 관련된 것들을 쭉 하니 쓰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어떤 성막 전체에 대한 줄거리를 썼고 레위기는 또 어떤 그 짧은 동안에 집약적으로 가르친 말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그걸 또 이제 풀이한 대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요건 굉장히 열이야기들을 쓴 거기 때문에요. 24장 12절부터 31장 18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이미 앞부분에 있지만 그 내용들을 쓴 거란 말이에요. 이걸 뭐 오늘 자세히 설명한다는 것보다도 이제 여기 도틈에 맞춰서 형상과 계시 언어 그래가지고 자 여기 이제 24장 12절 보면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잖아요. 그다음에 여기 2 명령이 나오잖아요. 알레 네가 올라가라, 네가 있어라 명령어예요. 나에게로 올라와라. 어디로? 그 산을 향하여 올라와라. 그 산은 여기서 31장에서 말하지만 시나이 산이잖아요. 시나이 산 안에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 너는 있어라 거기에. 그러니까 시나이 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죠? 내가 죽어야 말겠다. 굉장히 청원형권로 매우 강합니다. 내가 죽어야 말겠다. 아주 강한 거예요. 너에게 뭐를? 요거 그 판들을 복선의 판때기들을 뭘로 만든 거죠? 그 돌멩이 판들을 내가 죽어야 말겠다. 굉장히 강렬하게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것이 이렇게 판때기라고 하는 이 형상, 어떤 꼴 거기다가 한 거예요. 그럼 저기 2 돌판들이라고 했는데 뭐죠? 하여튼 그 돌멩이 판들인데 돌판들 2개라고 말했잖아요. 좀 2개 이상 복수. 하나는 토라 판때기예요. 토라. 그 다음 그 판때기 하나 성경은 미츠바 그래서 그 명령. 이걸 뭐 어떤 사람이 이걸 계명이라고도 번역하던데 이 계명도 조금 다른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아무튼 그 토라라고 하는 거랑 미츠바 이걸 설명하잖아요. 아슈르가 뭐라고 설명하죠? 내가 썼다. 토라도 미츠바도 다 하라고 하는 관사가 앞에 있죠. 그 토라를 또 그 미츠바를 그러니까 내가 쓴 거다. 쓴 목적은 뭐죠? 이것을 돌로 만든 판때기를 그들을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죠. 야라 토라에서 온 거잖아요. 야라가 이제 쏜다 던진다 또는 어떤 면에 이제 가르친다 뭐 그런 뜻이 있는 거. 여기서 타워자 뭐지만 이게 토라라고 하는 여기 요들을 밥을 해가지고 이게 율법으로 이제 번역이 된 거예요. 토라 야라라는 동사에서 와서 야라가 쏜다 던진다 가르친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야라 걔네들을 가르치게 하려고 이게 히프일 부정사고로 돼서 그들을 가르치게 하도록 그들에게 쏘게 하도록 물론 이거 모세랑 제사장 나중에 그 삼중직에 관련된 특히 선지자들이 다 토라가지고 하게 돼 있는 거죠. 아무튼 그들을 던지게 하도록 가르치게 하도록 뭐를요고 하나는 토라요 하나는 미츠바 명령이죠. 명령 짜바가 명령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명령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거예요. 여기 루호트 판때기들 그 돌판들을 하나 판들은
하토라, 또 하나 판단은 하미츠바. 글쎄요, 요게 크게 두 가지 대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첫 번째는 뭐 1계명에서 4계명 내지 5계명, 두 번째는 5계명에서 10계명 또는 뭐 6계명 있으면 이렇게 이제 써 있을 것이라고 이제 또 말들을 하는 거죠. 아직 여기 본문엔 그게 정확히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요거 뒤에 31장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주었다, 그분이 주셨다 모세에게로. 그분이 싹 끝마쳤을 즈음에 뭐를 다베르 싹 이야기하는 것을 끝마쳤을 즈음에 그이와 함께 또는 그이한테 어디서 시나이 산 안에서 다베르를 끝마쳤을 때 주셨어요. 뭘 줬죠? 두 개를 줬어요. 뭐를? 루호트 판때기들 두 개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냥 판때기들 그랬는데 여긴 판때기들 두 개예요. 근데 어떤 판때기냐면 에드트 그래서 그 증거 그 갓 때문에 판때기들 두 개. 그건 어떤 판때기죠? 돌로 된 판때기들 여기 있잖아요. 돌 판때기들이라고 그렇죠? 돌 판때기들이다. 근데 그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쿠투브 그래서 이거 카타브에 여긴 카타브 동사인데 여긴 쿠투브에서 수동분사예요. 적힌 상태다. 어디 안에 또는 무엇을 가지고 에츠바 손가락 엘로힘 하나님 엘로힘 손가락들로 손가락들 안에 적혀 있는 거예요. 요 판때기들이 복수니까 이 적힌다는 이 분사도 과거 분사도 수동 분사도 이게 똑같잖아요. 그죠? 돌멩이에다가 적혀 있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뭐 사람 같은 거 있겠어요?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증거하는 판때기들인데 두 개예요. 여기에서 에도트 증거라는 말이 하나 더 덧붙여서 여기 토라랑 미츠바라고 말을 했어요. 성경이 있는 대로 그렇다니까요. 하토라 그 토라 하미츠바 여긴 하에도트 이런 성격인 거예요. 요 사이에 있는 건 읽어보시면 돼요. 이 앞부분도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여기 이제 다시 또 돌판에서 깎아서 올라가서 또 막바지 하신 말씀 요게 출애굽기 전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참 그러니까 나온 뒤에 홍해를 만나고 건넌 뒤에 또 계속해서 이제 말썽을 피고 아무튼 저 19장까지 몇 차례 이제 시내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20장부터 보게 되면 계속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이 이어지는 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딱 한 곳에 정착해서 레위기 기록이 또 쫙 기록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흥미 만점이고 이렇게 큰 덩어리를 짜내면서 낱말들을 정확하게 하면 되는데 우린들을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역 성경이 없다나니까 아주 이게 막 그냥 지 멋대로들로 잘라서 보고 그냥 가감하듯 해서 보는 그런 난점이 있는 거예요. 오늘은 일단 여기 두 돌 판때기라는 거, 이 판때기에 엘로힘 손가락으로 엘로힘 손가락을 가지고 손가락 안에서 적혀 있는 두 돌판때기 이게 증거, 갓댐 증거의 돌판들 두 개. 이걸 그이한테 모세한테 싹 이야기하는 걸 그가 싹 맞췄을 즈음에 주셨다. 여기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어야 말겠다 한 걸 여기 이제 주셨잖아요. 어떤 내용? 요런 돌판인데 돌판의 그 목적, 그 다음에 어떤 방법으로 썼고 그 내용이 뭐냐? 토라라고도 하고 또 달리는 미츠바라고 하는 거예요. 미츠바 명령이에요.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외에도 이제 그 토라를 대신하는 말이 뭐 호크라는 것도 있고 그렇죠? 많이 있어요. 10여 가지가 됩니다. 이 토라에 상응하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두 돌판을 전면에 놓고 또 풀이하면서 계속 오르내리면서 말씀 받아가지고 적힌 신명기까지는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정말 놀라운 특별한 기록이에요. 이걸 짝퉁 유태인이라든가 서방신학이 선점하고선 율법주의라든가 잘못된 비정통 신학 가지고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는 그런 걸 우리가 다 파헤쳐가지고 똑바로 보지 않으면 우상시예요. 우상.
여기 이제 적었다고 하잖아요. 적었다. 어디다가? 돌멩이들에다가. 어떻게? 엘로힘의 손가락을 가지고. 뭐가? 이 토라라고 하는 거, 또 미츠바라고 하는 걸 그렇게 적은 거예요. 판때기가 얼마나 컸는지,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돌인지 모르지. 이 두 개를 갖다가, 이게 오늘날 없어요. 이게 없고 여기서 적힌 그 내용의 핵심을 놓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불러서 계시한 내용들이 토라를 1차로 이루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랑 그 다음에 레위기에 있어요. 출애굽기랑 레위기에 가장 근본이 있고, 저기 뒤에 신명기에 다시 한번 재정립하면서 써준 거예요. 기간은 물론 대략 한 37, 8년 정도의 그 격차가 있죠. 신명기랑 출애굽기 레위기에 있는 그 이 토라나 미tz바 내용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계시를 방편 삼은 이 언어라는 방편으로 썼을 때, 하나님은 모든 걸 자꾸 남기지 말고 형상화시키지 말라고 하는데, 글자로 형상화시킨 게, 이렇게 적는 작업을 한 게 돌멩이다가 그 말씀을 기록한 분이 예호바 자신, 엘로힘이라고 해서 엘로힘의 손가락 안에서 손가락을 가지고 그런 작업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 이것이 없어요. 이 판때기를 또 모세가 던지지 않습니까? 형이 우상 노름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던졌어요. 혼났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성경을, 기록된 성경 뭘로 됐죠? 언어로 돼 있잖아요. 언어로. 모세 이후에 쭉 많은 사람들이 동원돼서 기록을 했어요. 그게 오늘날 이제 종이짝에 인쇄해서 돼 있는 성경 기록, 성경책이잖아요. 책, 거룩한 책, 뭐 홀리 바이블, 성경책, 하나님 말씀 책. 그것을 곧대고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원본이 없잖아요. 이때 모세가 제일 처음 했던 건 없어요. 그러면 제일 구약 같은 경우 제일 마지막에 에스라가 역대기라고 할까, 그 마지막 썼다고 하는 것도 오늘날은 없잖아요. 언제 썼는지도 모르지만. 신약은 그러면 원본이냐고? 없어요. 이것도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볼 거예요? 우리 기록 자체를 무시하면 기독교는 없는 거고, 또 원본도 없으니 또 원본주의 타령하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결국 이것을 성령님께서 해석을 통해서 확증해 주시거든요. 해석을 통해서 뭐를 가지고 해석하느냐? 하나님 섭리 가운데 성경을 원본에서 번역들을 했잖아요. 구약 번역이든 신약 번역이든, 또 구약 신약 전체가 있는 것이건, 이것도 참 사실 파악하기가 간단치 않아요. 어떤 사람이 성경책 자체를 굉장히 신주단지 섬기듯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성경 안의 기록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냥 기록 그 글자 그냥 자체만 들이 보는 또 그런 또 이상한 파도 있단 말이죠. 어떤 파들은 이거 기록된 성경을 원본을 갖다 막 뜯어 고치잖아요. 더하고 빼고. 짝퉁 유태인들과 서방 아이들이 원문 비평 사본학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그런 것도 없는데 사본이 지금 뭐 신구약 합쳐가지고 10,000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가관도 아니에요. 걔네들은 막 이런 글자를 자기 마음대로 넣고 빼요. 그건 또 이쪽 극단으로 나간 거고, 또 성경학 꽉 기록 자체를 붙잡고 늘어지면서 1.1에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게 지금 하나는 맞는데 다른 하나가 틀린, 이런 양 극단에 전부 다 이게 우상 숭배하듯한 심리로 봐서 틀림이 없는 거예요. 저건 말씀을 혼잡게 한다. 지멋대로 비열령 한다.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 하나를 계속 읽고 많이 하게 되면 뭔가 또 뚫어진다는 식으로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기록 자체가 어떤 신통력 있는 거, 신통력 있는 거, 아주 기이한 능력을 있는 그런 기록, 그런 책으로 여기기도 전부 다 미신이에요.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굉장히 중요한데 책의 형태로 이제 계속 보존돼서 이어졌다는 사실 우리가 믿는데 원본은 없어요. 그것을 정리해야 될 한 가지가 있고, 그러면 원어 성경이랑 번역 성경이 어떻게 되냐? 이것도 또한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다음 기록은 이렇게 했는데 왜 이것을 해석하느냐? 해석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그것도 한 가지가 있어요.
그다음 성경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도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글자라고 하는 것을 이 돌멩이에다가 새긴 판때기들이 처음에 있었다는 사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시로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만났고 하나님이 직접 써준 내용이 있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글자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돌멩이 자체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아무튼 돌멩이든 글자든 아무튼 하나님께서 계시 방편으로 썼는데 이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들이 범죄하고 꼬꾸라진 뒤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이전에 뭐 아브라함 또 거슬러 올라간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의 계시를 힘입었고 그것을 잘 보존해서 전파해 왔는가 하는 건 뭐 흔한 얘기를 뭐 구전 입의 말소리로 전달됐다 이렇게 뭐 쉽게 이제 우리가 추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때 문자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말은 있었는데 문자 여부에 대해서도 설왕설래하는 중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언어 문제에서도 구약 언어가 이게 글자가 아람 문자 아닙니까? 아람 그러면 오늘날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다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기 시리아 사람들 아닙니까? 아람은 아라미트 그래서 아람 문자가 일찍이 있어요. 상당히 강력한 족속인데 이게 과연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족속인가 하는 거를 성경 따에서 확인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돌멩이에다가 이런 판때기를 제일 처음 모세에게 출애굽한 뒤에 이렇게 써 주셨다는 이 방식. 그러니까 이 돌멩이를 가지고 신주단지 섬기겠다 하면 안 되잖아요. 이 내용이 중요하지 내용. 그리고 오늘날 두 번째 받았던 그 판때기는 없어요. 언제 없어졌는지 이 법계 속에 이제 뭐 어떤 지팡이, 항아리, 돌판들을 뒀는데 이게 없어졌잖아요. 성막 자체가 없고 법계 자체가 없어요. 누가 감춰두고 없다고 하는 건지. 근데 성경 원래서 이건 도무지 필요가 없는 것이 이게 그림자고 예표잖아요. 마시아에 대한. 그분이 직접 말씀이 육신이 됐고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그거를 완전히 성취가 됐기 때문에 외형적인 거 지금 따지는 거 전부 다 우상이에요. 마시아의 중보사역을 모독하는 자가 되고 만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 참 이게 연구하고 정립해야 될 숙제가 간단치 않은 것들이 여러 가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일단 그것을 내면 출애굽기 레위기를 많이 읽어보고 크게 정리해야 돼. 창세기에서 신명기를 크게 흐름을 정리해야 돼요. 거기 어떤 역사의 맥락으로 정리할 건 정리하고 또 계시라는 처지에서 쭉 한번 정리해 봐야 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언약을 찾고 어떤 사람은 구속을 찾는지 모르지만 이 내용 자체만 일단 잘 정리해야 돼요. 그다음에 무슨 뭐 신학이나 교리에 대한 것을 관련해서 이걸 또 풀이하는 거 그거 다음 문제예요. 그런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볼 때 말씀 또는 계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떤 외형은 오늘날 없어요. 심지어 오늘날 이런 십자가라고 하는 판때기를 가지고 개신교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카톨릭까지도 넣기도 하잖아요. 짝퉁 유태인들이 이런 표가 없고 그냥 자기들 멋대로잖아요. 그다음 히랍 종교나 저 러시아 정교에서도 이게 넓게 이런 종류가 또 이런 게 뭐 한 가지가 아니고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이 형상 자체를 성경에서 금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교회당에 다 이런 표대를 붙이는 그 건물도 짓고 말이에요. 이게 또 교회라고 하고 교회라는 거 언어 개념이 어떻게 이게 교회입니까? 집에 대한 표시지. 성경을 믿는 사람들 그게 교회잖아요. 이 교회가 모이는 집에 대한 표시 이거는 핍박의 표시고 예수께서 죽으셨다는 것을 상징하는데 이건 세상이 가만 놔두지 않아요. 다 죽여 없애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보게 되면 막 산으로 들로 막 정말 도망 다니듯 글로 하고 그다음에 톱으로 썰어 죽임 당하고 그런 거예요. 이걸 근데 전면에 딱 대놓고 광고를 하고 많은 사람 와서 돈벌이 하는 식의 표로다가 악용되기도 하니 이게 코미디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왜 이때는 모세 당시에 이렇게 기록으로 쓰게 해서 돌판을 만들어서 성막의 지성소에 거기다 어떤 그 통에다가 세 가지 넣은 것 중에 하나 이걸 갖다가 넣었냐 이거죠. 예? 다른 것도 아니라 이
돌판 2개들을 언제까지 이것이 보존됐는지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신주단지를 섬기기도 했잖아요. 법궤를 앞세워서 성경에 써있고 한다니까 오늘날도 그냥 십자가 나무 토막을 앞세우고 어디 뭐 행진한다든가 이거 전부 우상 노름 아닙니까? 형상을 놓고 거기 의미를 성경에서 어긋나는 뭔가를 집어넣으면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십시오. 출애굽기가 40장까지 있잖아요. 창세기랑 이어진 한 통이라고 생각하고 레위기랑 이어진 한 통이라고 하는 대전제 가운데 사람들이 정해는 출애굽기 부분들 그게 뭐 정확하게 그 두 번째 덩어리를 잘랐다고 볼 필요도 없으니까 여기 우리 일단 24장 12절부터 31장 18절까지 요것만이라도 우리가 잘 전체 이 안의 내용을 짝에서 한번 보시면은 두 돌판에 대해서 이른바 십계명에 대해서도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이 앞뒤 기록 토라 전체 기록을 보는 눈도 환히 달라질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창세기엔 족장, 그다음에 출애굽기, 언약, 레위기, 제사법, 민수기, 광야행진, 신명기, 다시 한번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재첨야한 거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그건 누가 잘라놓은 5가지를 가지고 그렇게 나눠놓은 거죠. 한 통으로 봐야 돼요. 일단 한 통. 예,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려봤는데 직역 간단히 읽고 마실까요? 그리고 말하셨느니라 여호와가 모세에게로 오르거라 네가 내게로 금해로 그리고 있거라 네가 거기에 그리고 내가 죽어야 말리라 너희 그 돌판들을 또 그 법과 그 시킴을 그러니까 적은노라 내가 그들에게 던지려고 31장 18절 그리고 그분이 주셨느니라 모세에게로 그분이 그와 함께 시나이 매안에서 싹 이야기하기를 싹 마치셨을 즈음 그 갓된 판들 둘을 엘로힘 손가락 안에 적으신 돌판들을 이게 직역입니다. 예, 잘 한글 성경 놓고 참고해서 정말 어떤 전제 없이 그렇게 한번 잘 살펴보시고 계시 중에 오늘날 마지막으로 쓴 건 언어라는 방편으로 계시를 해서 오늘 우리가 번역이라고 하는 과정 또한 언어를 통해서 이것을 받고 있는데 잘못하면 이걸 우상시한단 말이에요. 세상 글처럼 봐도 빗나간 거고 이 글자 자체를 갖다가 이 무슨 형상 비슷하게 해서 무슨 신통력 있는 것처럼 이 그 글자를 상대하고 책을 그렇게 벌벌 떠는 건 미신이에요, 미신. 우상으로 전락시킨 거란 말입니다. 네, 고맙습니다.